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는 이삭이 등장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의 때에도 이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 땅에는 그래도 물이 풍성하니까 그곳에 가서 흉년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만났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걱정이, 고민이 됐죠.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이쁜 부인을 두고 가지고, 혹은 반대로 너무 멋진 남편을 두고 가지고 신경이 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발폰 좀 꺼내봐라, 한번 검사 좀 해보자, 이런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그 애굽에서 내려갔던 이 별로 좋지 못한 스토리를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꼭꼭 숨겨가지고 평생 비밀로 아브라함이 간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텐트에서, 한 장막에서 7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아버지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그 과거의 뼈아픈 실수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구원하는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수가 남아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의 현주소다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이건 꼭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는데, 어느 틈엔가 또다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큰 결심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술을 끊겠다든지 뭐 담배를 끊겠다든지 이런 큰 결심을 다짐했지만, 어느 틈엔가 내 손에 여전히 그게 잡혀있는 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 여러분 태도리란 말 아십니까? 태도리?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태도리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태순이이죠. 태도리와 태순이. 제가 옛날에 한때 태도리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월화 드라마, 수요일 목요일은 수목 드라마, 주말에는 주말 드라마, 토요일은 주말 드라마, 금요일 하루 빠지죠. 금요일은 금요 베스트 극장.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TV를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또 주말엔 늘 스포츠 하잖아요. 축구도 해주고, 야구 시즌 오면 이게 끝장입니다. 야구는 1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서너 시간씩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한동안 TV를 안 봤는데, 이게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어가지고 또 월드컵을 보았습니다. 월드컵만 보고 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또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잘라버린 거죠. 아시안 게임 하니까 이거는 봐야 된다. 아시안 게임도 보고,
또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죠. 내 테이프 감았다가 또 옆에 자르고 이러니까. 하루는 그 TV가 문제가 좀 있어서 AS 신청을 했더니 오셔서 딱 손을 봐줬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아니 선은 왜 모임하냐고, 그 선도 새 걸로 깨끗이 이렇게 싹 갈아준 적이 있습니다. 습관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이게 공개해도 좀 덜 부끄러운 거 하나 공개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들 있으시죠? 없는 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만 있는 거 아닌 줄 압니다. 또 여러분, 저 목사는 또 다른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의 혹은 어머니가 저 모습은 안 닮아야지,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어떻게인가 내 말투나 내 습관에 그대로 나오죠. 그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시, again.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웃나라를 통해서 혼내키죠. 그러면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면 땡큐, 그러고는 평안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또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려 45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이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가능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본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 뒤섞여 살던 그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또 빚으시고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걔를 기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알고 있는 이삭도 흉년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은 오늘 보니까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끝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인데 그 끝 경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조금 지나면 한 발만 더 가면 이제 애굽 땅인 것이죠. 여차하면 이 애굽 땅에 갈 뻔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고 이삭은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살아간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서 최고급 리무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부모 초청 이민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애굽으로 가다가 혹은 내려가려 하다가 당했던 낭패를 이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에 나올 때는 75명이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 무려 200만 가까운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다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애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랬냐 가지 말랬느냐 말리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단순히 가냐 안 가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도록 내버려 뒀고 이삭은 말리셨고 야곱은 오히려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막 다루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루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건을 만나서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 섞은 사람도 있죠.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막 하나님 다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아주 진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아내를 빼앗겨다 도로 찾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고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천하의 바로가 그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걸 보면서 나를 애굽 땅, 나를 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신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파워풀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 애굽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하여서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꼼수는 안 써야 되겠구나.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복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조카와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 아브라함은 전혀 꼼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삭은 도중에서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든지 막으셨든지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갔다 오든지 중간에 막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서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방법도 다양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양하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순종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큰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의 부자가 되는 것이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필연적인 축복이다, 그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물질의 풍요함은 장차 완전하게 주어질 하늘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아래에 머물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과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2절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00배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100배는 최고 많은 것, 엄청 많은 것, 상상할 수도 없이 주어진 걸 말할 때 100배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 100배라는 것은 막 계산해서 100배구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만큼 풍성을 이야기할 때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죠. 진짜 하늘만큼 땅을 재본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여기 100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이삭의 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 부자가 된다, 만약에 부자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해서 그렇다 라고 그걸 명문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신이 경험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그걸 일반화시키거나 객관적인 진리로 만드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루신 만큼 다르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은 다른 방법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은혜를 받는 거다, 복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사된다고 우리에게 명문화시켜버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가 받은 그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 마땅히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받고 양떼 소떼를 많이 거느리고 많은 종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우리보다 막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쫓아버립니다. 우리 땅에 살지 마라, 너 여기 살지 마라 라고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따라와서는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여기서 못 살게 쫓아버립니다. 그 일을 3번 이상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쫓기고 밀려서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다로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딘가 하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던 곳이고 그 아버지가 노년에 살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던 그곳에 이삭이 또 밀리고 쫓겨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를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다 빼앗기고 또 뺏기고 또 쫓겨서 브엘사바에 왔는데 그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잠찬 형편과 네가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밀어서 혹은 쫓기고 쫓겨서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도착하길 원하신 지점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최종 어디를 이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거기가 성도가 가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 위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궁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고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이 있죠.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이런 예배할 때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 모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뒷자리에 안 앉습니다. 앞에 앉습니다. 뒤에 앉아보니까 다 보여요. 누가 늦게 오는지, 누가 찬송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다 보이니까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게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있어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보이지 뒤 숨어도 다 보입니다. 졸고 있는지 뭐 딴짓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찬송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입만 달싹달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설교할 때도 말씀에 집중해 듣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 왜 이리 길어, 빨리 안 끝나, 이런 표정으로 보는 분도 보입니다. 그런 분 안 봅니다. 저 안 보고 열심히 듣는 분에 집중해서 저분을 향해서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고 안 보고 뭐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니까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는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야, 너 오늘 예배는 카운트 안 한다, 이래버리면 이거 참 허무한 것이죠. 1년에 52주 예배를 드렸는데 52주 중에 절반은 내 카운트할 수 없어, 그래버리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을 잘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표 아시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안 움직이자,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급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제일 많은 퍼센트가 추월하다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신호 바퀴 빨리 가려고 그러고 짭짜 왜 저리 드디어 그러다가 추월하다가 사고 나고, 그게 사고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섬기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예배 없이 섬기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낙심하기도 쉽고 심에 들기도 쉽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한마디 쏘아붙이죠. 아니, 우리를 싫다고 쫓아냈는데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계약을 맺자 그러냐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28절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이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자입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군사를 비교해보면 아비멜렉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훨씬 군사력이 센 겁니다. 전쟁부터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자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뭘 본 겁니다. 뭘 보았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럽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르죠.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한 진짜 복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군사가 많고 힘이 많고 양떼가 많고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말한 진짜 복은 뭔가 하면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버렸더니 다른 거 옮겨갔는데 또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시기에 쫓아내니 또 옮겨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 얻기가 너무 귀한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아무리 막아버리고 쫓아버리고 또 막고 쫓아버리고 해도 결국 그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가 짓밟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아비멜렉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싸우면 우리가 손해다. 싸워서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괜히 건드렸다간 본전도 못 찬다. 저런 사람과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다. 아비멜렉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찾아와서 우리 그냥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진짜 복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집이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혹은 사업이 잘 돼서 이것저것 그렇게 벌려가는 게 복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가지면 삶은 편리하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일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면 우리는 불편하죠. 가진 게 없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인 것이죠. 오늘 이삭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는 양떼 소떼 말은 부자가 됐다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하는 게 포커스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미움을 받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형통한 겁니까?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좀 다르죠. 보디발이 그걸 보았습니다.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붙끄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었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걱정 태산 같을 때 하나님이 여기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이죠. 떴습니까? 한번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액센트가 어디 있는 겁니까? 땅 차지한 데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더 잘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야 이제 시내산에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나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시내산에 너희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3,000명을 죽였지 않냐. 본래는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말려서고 중보한 바람에 하나님이 3,000명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 따라 함께 가면 너희들이 또 뻔히 나를 범죄하고 실수할 텐데 내가 진짜 화가 나 너희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 나는 안 가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안 가시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결국 진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편리하게 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의 부요를 미리 경험하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부요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천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가지만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가운데 아예 거하여 살면서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돌보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난 게 아니죠. 오늘 이삭이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가 했던 실수, 아버지가 했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애굽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달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그를 이끄시고 그에게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환경이나 상관없는 것이죠. 나선 내려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런 인생이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지금도 성령 우리 안에 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주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복을 기꺼이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들 이 믿음의 걸음을 또 우리의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늘 반복된 삶을 살고 늘 애고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막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시킨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